한 농부가 당나귀를 움직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짐을 좀 줄여주기도 했지만 당나귀가 농부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농부는 점점 지쳐가다가 한 좋은 꾀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긴 막대기 끝에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을 매달고 그 막대기를 당나귀의 눈앞에 들고 당근이 당나귀의 코앞에서 아슬아슬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앞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는 눈앞에 이 당근을 먹으려고 그냥 농부를 따라서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나귀는 당근을 먹으려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농부는 막대기를 들고 당나귀와 같은 속도로 계속 걸어가서 결국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당나귀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농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 동기는 눈앞에 보이는 당근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는 보너스를 위해서, 또는 좀 승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당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근이 당나귀를 움직이게 한 것처럼 이러한 보상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그러한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바르게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이번 시험에 100점 받으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또 봉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주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봉사, 헌신하는 여러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동기는 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인정,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의무감일 것입니다. 먼저 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만을 우리 신앙의 동기로 삼을 때
이것은 비뚤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복받을 생각으로만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정도는 나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이 정도로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복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거래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내가 원하는 복이 오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나오지 않으면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발로 차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판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현실적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겁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만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 또한 삐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비뚤어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하나님을 혼내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무거운 마음의 종처럼 되어버리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동기 가운데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하는 사람, 또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봉사하거나 헌금할 때 타인의 평가를 중요한 동기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신앙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또 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의 눈만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이것 또한 위험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싫어한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대했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신앙생활의 동기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지나친 압박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기도, 또 헌금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그냥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율로 생각을 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의무와 죄책감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의무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인정과 의무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는 귀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던지는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앞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받을 걸 기대하느냐? 너에게 의무감이 있느냐? 좀 더 좀 잘해라. 왜 실패했느냐? 왜 너는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재능, 과거의 실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순종과 헌신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먼저,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너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 겁나는 거, 벌 받을까 봐 이런 마음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처럼 눈치를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자원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중에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지금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베드로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15, 16, 17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양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기쁨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은 지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감과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은 더 이상 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소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하나 드렸죠. 더운 8월에 교회당 청소를 누구를 시킬지 어려워서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8월달 예배당 청소하실 분들은 좀 자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자원하는 분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8월 달에 예배당 청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필요한 분은 2분이면 되는데 한 6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8월 달에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감사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8월인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또 와서 목사님 8월 달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을 8월달 총서로 해야 되는지 6번 중에 누구를 8월달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론 조정하는 일이 있었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다른 분은 9월달 또 10월달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10월까지 예배당 총서할 분이 다 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봉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헌신, 가장 멋진 헌신, 가장 향기로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을 사준다, 스마트폰을 바꿔준다, 이런 말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말을 좀 듣고, 또 심할 때는 맴매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내려고 해야 아이들이 조금씩 부모님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보상이나 벌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겁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에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보다는 좀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를 사랑함으로 이제 나와 함께 생활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며 가자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동기에 가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여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초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며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가 주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감사와 큰 기쁨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